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The crown of righteousness. crown,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니면 여러분 생애에 어떤 면류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트로피 같은 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대학교 때 한번 트로피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배도요. 네. 우리 대학교 때 볼링 대회를 한번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요. 근데 제가 안 믿어지시겠지만 210을 쳤습니다. 그때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눈으로 안 쳐다보셔도 돼요. 210을 쳐가지고요. 지금도 어디 그라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은색깔, 은은 아닌 것 같아요. 은색깔 쟁반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경주를 끝내야 되겠죠.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까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는 분 있네요. 아멘. 네. 두 집사님이 계시네요. 네. 한 분인데 두 집사님이다. 네. 네. 과연 의의 면류관을 누가 받는가? 골든 피라는 뉴 테스먼트 스칼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번 학자에서 이런 말 한 게 아닌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One receives the final crown of righteousness precisely because one has already received the righteousness of Christ.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어지시죠? 이제 벌써요. 달라지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어요. There is none. 마더 트리사도 아니에요. 안 돼요. 그 사람도요. 빌리 그램 목사님도 안 돼요. pop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그렇죠?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의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떠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imput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어려워요. 귀여. 하나님께서 귀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입듯이, 의의 옷을 입듯이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제하신 분이신데도 우리를 보면 의로운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는데요. 요 4장 6절, 7절, 8절 여기만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희가 죽을 걸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묘비명 같은 것, 그 에피타프라고 그러죠. 이렇게 툼스톤, 이렇게 묘비에다가 쓰는 것 같은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마쳤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기도 또 의가 나오네요. righteous judge. 여기도 이것 같은 의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와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인들한테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 그 예수님 돌아오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겠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사모하는,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즉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아주 longing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오늘 생애를 한번 이렇게 briefly 한번 살펴보겠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그렇게 빨리 한다는 것이.
근데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먼저 전제와 같이 like drink offer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 방식을 주는데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grain offering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 base of altar 제단에다 갖다 붓는 것 전제 drink offering이라는 뜻입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제사로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죽음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My departure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departure 죽음을 departure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뜻이 배가 부두에서 닻을 올리고 앵커를 올리고 밧줄을 집어넣고 던져버리고 큰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 그런 그림이에요. 굉장히 멋지죠?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닷을 올리고 밧줄을 이제 집어넣고 큰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군인이 자신들이 쓰던 그런 텐트, 그 장막에 그 박은 못 있죠? 그걸 빼고 다음으로 행진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뜻들이요.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는데 죽음이 끝나는 거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마치 더 큰 바다를 향해서 더 큰 현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그렇게 떠든 사람이 아니라 떠들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기의 몸을 드렸고요. 진짜 literally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죠? 하버드, 옥스포드, 제가 보기에는 PhD joint 프로그램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교육을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어요. 배설물처럼 드렸어요. 그리고 저의 그 brilliant한 mind,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인드를 드렸고, 열정을 드렸고, 재산을 드렸고, 자신의 위치를 드렸고, 자신의 명성을 드렸고, 자신의 모든 relationship, 자기의 가정과 결혼은 안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생의 모든 꿈까지 다 드렸습니다. 다 그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마치면서 21번째 메시지 6개월을 이제 끝내고 오늘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요 텍스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특히 7절에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의 그런 비문, 묘비명 같은 게 적혀 있어요. 저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군인과 같이 싸웠고 like a soldier.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마치 그 마라톤을 뛰는 운동선수와 같이 그 경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지막을 자기의 삶을 리뷰하면서 이 사람이 후회하고 있는 느낌이 드세요? 두려워하는 느낌이 드세요? 그렇지 않죠? 나폴레온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요. I die before my time and my body will be given back to earth and to become the food of worms. Such is the fate which so soon awaits the great Napoleon. 그 유럽을 다 가졌던 엠퍼러 나폴레온이 죽기 전에 나는 내 시간이 오기 전에 죽습니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렁이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대나폴레온의 앞날입니다. 곧 다가올 앞날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죽었어요. 나폴레온이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간디, 잘 아시죠? World renowned Hindu religious leader. 힌두교의 그 간디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My days are numbered and I'm not likely to live very long. Perhaps a year or a little more.
For the first time in my 50 years, I find myself in a slough of despondency. All about me is darkness, and I am praying for light. 내 인생의 계수된 바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 오래 살지 않고 maybe 1년 안에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애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그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좌절, 깊은 좌절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가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의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디모데후서 이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걸 보면 후회하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인생에 후회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렇죠? 두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매우 준비된, 잘 맞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드시죠?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우리 오늘 한번 살피는데, 군사로서, 그리고 운동선수로서, 농부로서 이렇게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등장한 데가 어딘가요? 성경에서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이 설교하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죠?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의 그 씬에 젊은 사울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동네 밖으로 그 스데반을 끌어내갖고 돌로 치려합니다. 그렇죠? 돌로 치려할 때 바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수동적으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사람 죽이려면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질러요. 우리 인간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죽이려고 그러면 막 함성 지르고요, 아주 잔인해져요. 그렇죠? 흥분하고 떠들고 욕도 했을 겁니다. 저 죽일 놈. 그렇죠?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를 하고 있었나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니라, 이렇게만 나와요. 이게 대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성경의 등장입니다. 굉장한 군사죠? 굉장한 군사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평생 잊지 못했겠죠. 그날 이후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지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에게 또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로서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 30여 년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어떤 적들이 있었나요? 별의별 적이 다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싸운 적들을 보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불신하는 유대인들, 끝까지 죽이려 달려왔어요. 어디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않기로 작정할 정도로 원수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과 거짓 형제들, 그리고 로마의 통치자들 바깥에도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전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 밖에도 있었고 영적인 렐럼에도 그 모든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6장 아시죠?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권세와 정사를 잡은 그 어둠의 세계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한 번에 설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한번 읽을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도 갇히고 로마에서도 갇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대 이상 못 때리게 해서 맥시멈이에요. 사람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거보다 하나 덜한 걸 때립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5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장으로 3번 맞고, 태장인가요? 예, 라드로 되어 있습니다. 큰 라드. 돌에 1번 맞았어요. 오늘 볼 건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돌로 쳤어요, 바울을요, 유대인들이요. 배가 3번이나 파손하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지냈으며, 굉장한 위험들이 많았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눈에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 목회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군사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군데, 한 사건만 제가 줌인 하고 싶습니다. 한 사건만.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4장, 지난주에는 16장을 봤는데 그건 2차 전도 여행이고요. 요거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갖고 바울하고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항상 적이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unbelieving 유대인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성전 안에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stir up,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되게 쉬워요. Poison their mind. 그렇죠? 자기네 형제들을 poison their mind.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남들의 마인드에다가 독을 부어줄 수가 있어요. 독을. 왜? 믿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눠져. 결국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나눠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들을 따르는 자도 있더라.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결국에 죽이려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결국엔 죽이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루가오니아라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거 잠시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게 소아시아 터키고요. 요게 시리아고요.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다메섹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게 지중해고 이게 사이프러스, 이렇게 돼 있죠. 1차 전도여행이 항상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요. 이제 시리아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살라미스라는 곳에 갔다가 바보, 성경에 보면 바보가 나옵니다. 여기 바보에 갔다가 여기 펄가에 갔다가 여기 피시디안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 북쪽에 안디옥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거랑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4장이 일어난 데가 여기에요. 아이코니엄. 여기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라이스트라, 여기로 도망갑니다.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워싱턴 DC까지 가게 돼요. 근데 뉴욕하고 여기 시라큐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러 와요. 쫓아와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 아까 피시디안 안디옥이죠. 거기에 시라큐스, 안디옥과 이고니온, 뉴욕에서 쫓아왔어요. 어디까지요? 라이스트라까지 쫓아왔어요. 필라델피아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대충 돌 던지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분명히 죽었어. 아마 거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는 죽었는 줄 알고 시외로 끌고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찾아봤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한번 스토닝 한번 보세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얌전한 거 제가 오늘 픽한 겁니다. 굉장히 진짜로 지금도 죽이는 중동에서 죽이거든요. 그런 픽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하려다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이걸 했어요. 예. 근데 마음이 약해도 이 정도는 들어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죽여야. 요 야구공만한 걸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던지는 게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냥 확실히 죽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끌고 나와서 시외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저는 뉴하트의 기도 포메이션을 생각합니다. 여기 죽어있는 바울이 있는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뭘 했을까요? 아마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했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던 돌로 맞은 바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그 성에 들어가더라. 어느 성이요? 방금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 성으로 바로 또 들어갔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아는 사람이 다음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비 워싱턴 DC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거기까지만 스탑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독한 군사였는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디가 좀 쑤실 거 아니에요. 좀 더 쑤시는 것보단 더 하겠죠. 어디가 깨져도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바로 라이스트라로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또 워싱턴 DC로 또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뭐 하러 갔냐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냥 보면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뭐를 위해서 일어났냐면요. 다음날 또 떠났냐면 복음 전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사역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루스드라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와서 이고니온 뉴욕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갔어요. 여기 적들이 우글우글한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 이고니온하고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그 적이 우글우글하는 데까지 또 들어가요.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있는데 요즘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삼은 영화인데 요즘 전쟁이 다르잖아요. 적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도 누가 적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쓰고 뭐 이런 거 하고 다. 근데 거기에 그냥 적진으로 그냥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라이스트라도 가고 안디옥도 가고 다 가요. 뭐 하러 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결국 무슨 전투를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strengthen하고 또 믿음에 머무르라고 encourage하고 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진리를 정했어요. 꼭 쉽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positive thinking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하나님의 전투를 했어요.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은 진짜 괜찮은 군사였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군사. 그렇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로서 어땠는지.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의 이미지리, 은유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쓰고, 그렇죠?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히러 가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리더들에게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가면은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가 죽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7년 전, 10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운동선수의 마라톤 선수의 그런 익스프레션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반드시 달려갈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달려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려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달려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마라톤 선수로서 달린 것을 잘 디스크라이브한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쌓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there are large cloud of witnesses. 뭐를 그리시면 좋겠냐면 올림픽 스테디움을 한번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Surrounded by large cloud of witnesses. 그러므로 요 히브리서 11장이 뭐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Hall of Fame of Faith. 그렇죠?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기드온은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쭉 나왔죠? 그런 Old Testament 구약의 세인트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있으니,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마라톤을 달리려면은요, 밍크 코트를 입고는 못 달립니다. 그쵸?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송해요. 이거 반바지만 입고 달립니다. 그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특히 얽매이기 쉽게 하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 죄는 올가매는 게 있거든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거든요. 다윗과 밧세바 얘기를 아시죠? 결국엔 깊은 죄로 빠져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오는데 Let us run the race with perseverance marked out for us. 달리는데 아무데나 달린다고 되는 것입니까? 마라톤 뛰려면 아무데나 그냥 달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앞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그 경주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Race marked out for us.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분도 달려가셨어요.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끝까지 달려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그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라톤은요 26마일이라고 합니다. 26마일. 혹시 마라톤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없는 것 같네요. 네. 26마일 어마어마합니다. 트레이닝 없이 절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스태미나 없이 절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정신력 없이 절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인내함 없이 절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라톤은 우리 주님 없이는 절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이 내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끝냅니다. 트레이닝이 있어야 되겠죠?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정신력이 없이 인내요, 인내. 제가 작년에 힘들 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목회는 첫째도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있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저는 못 끝낼 것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먹었어요. 제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않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제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톡 건들면 못 달려가요. 하나님이 딴지 걸면 못 일어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분명히 끝낼 수 있다고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요. 우리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은 예수예요. Author and Perfecter. 시작하신 분, 마치시는 분 예수예요. 그분은 달려가셨어요, 그 길을.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맞습니까? 우리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박수 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7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다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순교하는 스데반을 위해서. 마치 야구장에서 홈런 쳤을 때 일어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운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지? 이런 구원의 확신의 얘기였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 같은 것을 불러가지고 사도로 삼으시고 맡겨주신 그 진리와 그 복음을 사수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계속 싸웠어요. 계속. 교회 안에 적이 있고 교회 밖에 적이 있고 세상에 있고 이런 영의 세계에 있고 적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ud어 터졌어요. 맨날 대장에 맞고 40에서 하나 덜한 거 맞고 배 깨지고 그래서 사수했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메모타임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 언더그라운드 그 political prisoner들 감옥 그 죄수들이 있는 언더그라운드 흙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야말로 흙덩이 속에서 마지막을 마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위에 누가밖에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사수하라. Guard the truth. 복음을 사수하라. 정털이 같은 것들 막 쉽게 믿으라고 그러는 거 듣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바턴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것 같아요. 이제 난 달려갈 길 갔으니까 네 차례다. Run the race. 여러분 달려가시겠습니까?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바턴? 끝까지. 이제 남은 게 뭔가요?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이 오시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the judge of righteousness,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치 신랑이 오시는 것을 맨날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기다리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자,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신부와 같이 자신을 지키며 순결하게 지키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냥 좀 만화 같은데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예수님이시겠죠? 예. 여긴 누군가요? 모 집사님, 그러죠. 예. 모 집사님. 그리고 이건 뭔가요?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박수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의의 면류관.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자격이 없는데, 솔직히 나에게 의로운 것이 없는데, 제대로 달려간 것 같지도 않은데 의의 면류관이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쓰신 면류관입니다. 가시 면류관. 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제가 몇 년 전에 교인들과 함께 요르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르단이잖아요. 근데 이 가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젊은 선교사님인데 저걸 밟았어요. 밟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신발을 뚫고 발까지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운동화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신방이 다 끝나가는데요. 신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해요. 진짜로 이해해요. 이거 뭐 치워야 될 것도 많고 어디 다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한 2주는 치워야 됩니다. 뭐 이런 막 신방을 두려워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신방 오시는 게 아니라 신방으로 오십니다. 신방. 못 알아들으셨나? 카톡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죠? 신방 가겠습니다를 신방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당황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정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정말 렁잉하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의해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순교자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그 다음에 이거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마치 군사가 나가서 싸우다 남는 그런 스쿼드처럼 그런 흔적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뛰는 자에게. 그렇죠? 아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